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고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비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인자의 아름다운 모습, 이인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막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성소,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 등으로 불리워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막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진영 밖에 이 회막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진 밖에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도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무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앙무하는 사람들도 회막에 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앙무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실제 나이는 40세였습니다. 나이가 40세임에도 불구하고 젊게 살았어요. 그러나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전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servant, 종이었습니다. 신분이 종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모세를 옆에서 서번트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여호수아를 표현하는 표현 앞에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기는 서번트로서 참모로서 그리고 항상 그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진중으로 돌아갈지라도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막의 문지기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세 못지않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앙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앙무하는 한 사람으로서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으며 회막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전반적으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즉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노예로서 아주 비참한 어린 시절과 또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이 에브라임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때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누가 뽑히죠? 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뽑혀가지고 정탐꾼으로 갑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 중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 곁에 항상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비교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항상 비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항상 모세를 섬기는 2인자의 자리에 이 여호수아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비교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요, 통합적인 리더였어요. 모세와 같은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대화를 할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 산에서 직접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직접 듣고 그것을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율법대로 백성들을 재판하였던 재판관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뛰어난 행정가였어요. 처음에는 우왕좌왕하지만요, 그 따라온 민족들이 남자들만 60만 명이었거든요. 아이들과 여자들과 또 여러 타인종들이 따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것이라 라고 보고 있어요. 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 따라왔어요. 모세를 따라왔어요. 이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이동하는 뛰어난 행정가였어요. 이 세상에서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질서 있게 이동하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아요. 모세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200만 명이 함께 광야 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요, 참고 부드럽게 이끌 수 있는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뛰어난 모세에 비교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군인이었어요. 싸움터에서 앞장을 서는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가장 먼저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전투가 있었습니다. 어느 민족과 싸웠습니까? 아말렉 민족과 싸웠어요. 아말렉 민족은 너무 치졸한 민족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목민이기 때문에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전쟁하니까 얼마나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습니까? 이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모세가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말할 때 순종하여 나갑니다. 싸움을 하더라도요, 선봉에 서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 후계자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맡습니다. 여호수아는요, 80세가 넘는 나이에도요, 전쟁을 했던, 가나안 정복에 전쟁을 했던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경지역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이때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민족들에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하여서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죠. 낙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붙들고 모세 편에 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 편에 섭니다. 99.9%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니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영적 지도자 모세 편에 섭니다. 군인에게요, 이 군인에게 최고로 요구되는 덕목이 뭡니까? 군인에게 최고로 요구되는 덕목이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 군인에게 생명과 같은 덕목은 충성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으로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순종했어요. 충성했어요. 종에게 최고로 요구되는 덕목이 뭘까요? 종에게 최고로 요구되는 덕목이 뭘까요? 충성이죠. 주인에게 충성하는 거죠. 종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종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서 끝까지 모세를 섬기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전반적인 특징이 뭐예요? 여호수아는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시종으로서 군인으로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충성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충성했죠? 오늘 다 나누었지만 첫 번째 지도자 모세에게 충성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요, 한평생 충성했습니다. 몇 년 동안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가 수레굽받고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한결같이 모세 곁에 있으면서 모세를 섬겼어요. 어디에서 충성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충성했어요. 광야의 삶은요, 영광과 번영을 누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실수 없이 일어나서 모세를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힘든 시기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끝까지 충성했어요. 마지막까지 충성했습니다. 모세를 떠나지 않고 모세에게 충성했어요. 이때 모세를 섬길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충성했습니까? 시종으로서, 수종자로서, 서번트로서 늘 모세 곁에 함께하면서 충성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명령하자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가데스 바네의 반역의 현장에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도 끝까지 모세의 편에 섰고 충성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충성하였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자신의 지도자에게 충성한 사람이요, 하나님께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막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모세와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 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구름 기둥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99.9%가 반역하고 반란하는 그 순간 속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나안 다른 민족의 신들 섬기지 마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충성해라. 지금 결단해라. 라고 말하면서 도전하죠. 너희가 섬길 신들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쳐요. 나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왔고 내가 죽는 이 순간에도 이후에도 우리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오직 나만은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도 베드로가요,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좀 특별한 곳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인기가 있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외치죠.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들도 떠나가고자 하느냐. 이때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딱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의 궤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해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충성이죠, 충성. 다 떠나갔는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영생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만을 내가 믿고 살겠습니다. 이게 충성이죠. 충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 단기 선교에서 제가 맡은 사역은 사진 사역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곧바로 여기에 프린트기에 연결해서 곧바로 사진을 인쇄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죠. 그러면서 사진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도지에 적혀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그거 스페니쉬로 적혀 있거든요. 스페니쉬로 적은 이 말씀을 읽으면 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진을 나눠주는데 사진을 현상할 때 모든 아이들이, 모든 그 주민들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진 찍고 막 다른 데 가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사진을 현상하는 그 테이블에요. 항상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그 아이한테 항상 있으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있으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사진을 보면은 아이들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그 아이가 알잖아요. 동네 아이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사진을 나눠주는 거예요. 나중에요. 사역이 다 끝나가잖아요. 그때 그 아이가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요. 사람들의 관심이라든가 마음을 끌기 위해서 선물이라든가 사탕 같은 것을 호주머니에 갖고 있거든요. 끝날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한테 다 줬어요. 호주머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아이한테 다 줬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내 눈에 띄니까 나에 있는 전부를 다 주게 되더라고요.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죠. 눈에 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눈에 띄고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다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에 자주 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크게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충성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충성하시나요? 내가 믿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 충성하며 사시는지요?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2인자였어요. 저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를 섬기는 서번트로서 인간적으로요 40년 동안이나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요 그리 흔치 않아요. 40년 동안 한 회사만 다니는 사람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40년 동안 한 교회만 섬기는 성도도 그리 흔치 않아요. 40년 동안 선교나 구제 딱 한 사역만 집중적으로 하는 사역자들도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원어가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뭐요? 2인자로서 섬기는 거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근데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사용하세요.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섬기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1인자로 삼으세요.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죠. 80세. 80세의 나이가 된 사람, 그 당시에 80세가 된 나이가 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차대한 임무를 여호수아에게 맡기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장 힘든 전투를 해야 되는, 싸워야 되는 가장 힘든 사역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젊고 유능한 사람을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지 않아요. 변함없이 충성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가장 힘든 사역을 맡겨요. 근데 여호수아는 사용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늙었어요. 더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역에 순종해요.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십니까? 높이 세워주잖아요. 여기에도 우리가 비즈니스 하시는 오너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 회사에서도요. 충성스럽게 청소하는 사람을요. 한평생 청소하는 사람으로 두지 않아요. 사장들은. 그렇죠? 청소하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요. 더 큰 일을 맡기죠. 직급을 올려주죠. 봉급을 더 올려주죠. 충성스러운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장들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말하면서 생각할 때 목사님께 충성하라는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자녀들을 복되게 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에게 충성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새벽에 전해주는 그 말씀 열심히 들으세요. 금요일에도 와서 열심히 들으세요. 주일의 말씀도 기록해서 열심히 듣고 묵상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충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세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해막을 떠나지 않는 여호수아처럼요. 예배 일에 충성하고요. 기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화할 정도로 기도하시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국요. 충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꾸준함이에요. 일관성 있는 거예요.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라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충성하고 참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아부도요. 끝까지 하면 충성이 되고 충성도 그만두면은 뭐가 된다고요?
배신자가 된다고 말하잖아요.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얼마나 충성하는가를 봐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 있습니까? 거기에도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하나가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한 기업이 어디죠? 삼성이죠. 삼성전자의 회장 권오중 회장의 책들을 한 번쯤은 다들 읽어봤을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초격차라는 책이 있어요. 초격차라는 책에 반드시 피해야 될 세 사람의 유형을 말해요. 쓰지 말아야 될 세 사람의 유형을 말하고 있어요. 경영자 입장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조언을 합니다. 첫째는 남의 말에 경청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겸손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매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회사에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런데 뭔가를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해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직이라는 단어 쓴다는 거예요. 아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직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직원은 자기가 쓴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뒤에서 딴소리 하는 사람 안 쓴대요. 뒷담화 하는 사람은 안 쓴대요. 당당하게 앞에서 말하고 반대하지만 결정된 사항을 따르는 사람을 자기는 선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사용했을까요?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을 이끄는 회장도요, 자기가 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을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자 모세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0명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여호수아는요, 뒤에서 딴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앞서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충성이죠. 충성은 학벌로, 건강으로, 재산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충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자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가장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세운다. 가나안 정복을 해라.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전쟁의 현장에서도 그는 물러서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결단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내 최우선에 두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주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